뭐냐? 복음의 능력, 이제 이 복음의 삶 두 번째,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돈이 더 있어야 그게 답이다? 아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더 있으면 돈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돈으로 해결했다가 꼬여버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실상 해결책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오답이야, 오답. 속임수라 이거죠. 근데 실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은 뭐다? 복음이다. 진짜 그러한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일단 자, 여기 나왔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첫째가 죄와 죄성, 죄와 죄성.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첫 번째가 죄와 죄성의 문제가,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 뭐예요? 타락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요거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면 이 세상 안에 들어가죠. 타락함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 잘했는데도 와서 때려박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세 번째가 질병. 이 질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나면 또 지옥이라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길이 있고, 네 번째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못 이겨요. 사탄은 실상 누가 IQ 테스트 했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심리학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귀신을 들린 사람을 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하고 이제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귀신 IQ가 몇 나왔는잖아요. 28,000 나왔어. 우리는 끽해봐야 뭐 200만 돼도 천재인데, 그 막 귀신하고 머리 싸움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진리 싸움이에요. 머리 쓰고 교묘하게 뭐 하려고 한 거 다 걸려들어요. 그냥 진리를 단순하게 믿고 주장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지 뭘 자꾸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이 네 가지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다른 거 있나 보세요. 이 죄와 죄성의 문제,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여기 걸린 거고, 여기 걸리고 다 여기 걸려 있죠. 그죠? 재정 문제도 다 여기 걸려 있거든요. 또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제 전부 여기 걸렸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인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공부 못 한다고 인생 꼬이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 안 좋다고 인생 꼬이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관계 좋다고 또 인생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걸렸어요, 다. 그죠? 다 여기에 걸렸는데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1, 2번을 다룬 게 2과고 3, 4번을 다룬 게 3과입니다. 죄와 죄성의 문제부터 다뤄보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 죄와 죄성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잘 이해해야 돼. 요거를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이걸 이해하면 로마서가 이해되고, 로마서가 이해되면 복음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고, 성경 맥잡기가 이해돼요. 요걸 이해해야 돼요. 자,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 죄값을 지불할 수 없죠. 자, 왜냐하면 죄값이 사망이니까.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값을 갚는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된다 해서 대속 제물을 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가 죽는 이 방법을 주님이 만드셨고, 그 다른 존재가 죽었는데 그게 왜 내 죽음이 되냐고요. 이것도 아주 아이러니해요.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가 죽었어요. 근데 다른 존재가 죽은 것이 왜 내가 죽은 게 되냔 말이에요. 이거 연결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른 거 죽이면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나 대신 얘 죽일게요 하고 해주면 그냥 내 죄가 해결됩니까? 됐다! 뭐 네가 죽어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거는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그렇게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 제사라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사람이 구상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양을 가지고 가서 얘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아. 이런 방식을
그냥 생각 없이 막 한다고 내 죄가 다 사함받는다? 그게 아니고 이런 방식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죄값이라고 한 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양 한 마리 죽는다고 내 생명값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식에서는 천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의 나 하나 생명이 중요해. 내 생명이. 나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이게 더 크다니까요? 천하에 있는 생명 말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무너져도 나 하나 구하는 게 나아, 주님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람을 만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오죽하면 사람 만들 생각을 했겠냐고요. 또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겠냐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만든 거예요. 해와 달을 다 만들고, 뭐 우리 초등학교 얘기하듯이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 사람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왜 마지막에 창조해요? 다 만들어주고 야 이거 네가 다스릴 나라야 하고 준 거죠. 사람 만들 계획이 없었으면 이 온 우주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사람을 위해서 모든 천하를 다 만드셨어.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하나의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한 명, 근데 양하고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냐 이거죠. 양 하나 죽는다고 내 생명 값을 해요? 하나님 입장에 양 하나 죽는다고 내 생명 값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예표라는 거죠. 뭐 1,000번제를 드리든 1만 번제를 드리든 한 명의 죄도 사함받지 못해. 객관적으로 따질 때는 그만한 가치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대신하는, 하나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방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대속 제사라는 방식을 만드셨는데, 대속 제사라는 방식을 만들고 보니 실상 보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걸 주님이 계획을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근데 그만큼 이 죄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예수님이 그 아들이 정말 생명을 버리고 죽어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죄 지으면 그냥 지우면 안 되냐?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했느냐?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부담스럽게 만드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아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담당한 곳인가? 이사야 53장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무엇을 담당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악이 담당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드려진 뭐가 있냐 이거죠.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뭐 한 게 있어요? 인류의 역사상? 그게 없어요. 다 자기들의 죄성에 의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자기를 왕 세우려고 하는 역사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누가 희생되는 역사가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우리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요.
심각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인생을 좀 힘들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저주와 멸망 속에 하는 것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하고 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예수님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 죄가 문제예요. 죄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문제야. 죄가. 이 죄가 우리 인생에 저주를 불러오고 심판을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고통도 얘 때문에 온 거예요. 다 죄 때문에. 그지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이 죄된 상태고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상 우리 목회에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뭔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전부 회개하세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다 회개하세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아이고 집사님 너무 고집이 세다. 원수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할 때까지 회개하세요. 그럼 알아서 해결돼. 순종 안 하니까 해결 안 되지. 예? 물질이 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다 회개하세요. 주께 온전히 드릴 거 드렸어요? 하늘에 심었어요? 다 땅에 심어놔서 이런 거 아니야? 다 회개해야지. 다 회개하면 될 일이가 다 회개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다 회개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풀어볼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뭐 해야 돼?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복이 안 오는 거지. 여러분 죄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저주와 심판만 오게 돼 있는데 아무리 머리 잘 굴려가지고 좋은 사업을 만난다 한들 그게 복이 되겠냐고요. 누구한테는 복되는데 누구한테는 또 그 저주예요. 똑같은 걸 만나도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막 낱낱이 자백해서 그 죄를 자백하고 씻어지고 용서받고 죄가 씻어질 때마다 저주가 하나씩 떠나고 올 곳도 끊어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답이 없어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외에 답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는데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자, 4번 문제 가보세요. 4번.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와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자, 구약의 제사 제도는 대충 아시죠? 대충 아시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 어디 있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 어디 있냐고요? 그럼 창조에 속한 장막은 어디 있어요? 지상 어디에 있었어요? 저 시대에?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이고 성전. 모세를 통해 만드는 성막, 또 솔로몬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 이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창조에 속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 성전,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섬기는 그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 12절 봐보세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왜 영원한 속죄일까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는 얘기는 이 속죄가 다시 반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으로 끝났다. 단번에 끝났어요. 자, 영원한 속죄예요. 근데 이 땅의 창조에 속한 장막 그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잖아요. 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영단번 한 번으로 이 제사를 끝냈어요.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 제사 하나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지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죄를 위한 속죄 제사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 누가 예수님 따른다고 자기가 십자가 달려서 죽는 애도 있어요. 그 고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자기 십자가 올라가가지고 죽고 죽는 예수님 본받는다고 다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는 단 한 번뿐이다.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으로 끝났다. 다시 예수님 같은 분이 올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로 영원히 속죄를 끝냈다. 그리고 단번에 끝냈다. 완전하다 이 속죄가. 일단은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저 봐보세요. 13절에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땅의 창조에 속한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낼 때의 모습이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에 뿌려. 이게 정결의 물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뿌려줘. 그러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됐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걸 뿌려주면 거룩하게 된다고 인정을 해줘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동물 죽은 피로도 우리가 뿌리면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고 인정해 주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온전한 제사라는 거죠. 더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적용되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것이 되고 내게 부어진 걸로 인정이 돼. 실제로 핏방울이 내 안에 떨어진 건 아니나 영적으로 내게 부어진 걸로 인정이 돼서 죽은 양심, 우리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돼서. 자, 5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9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말한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막의 구조상 여기가 성소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곳, 여기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여기 지성소. 저 성소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자기를 지극하게 거룩하게 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무섭거든요.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까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 죄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여기를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는 모든 예수님 안에 믿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는 그곳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아멘이시죠? 근데 구약 때는 그 정결의 물을 실제로 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옷에다가 뿌리고 실제로 뿌렸어요. 피를 구약 때 실제로 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안 뿌리잖아.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막 뿌려요? 안 뿌리죠. 근데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나요? 잘 보세요. 그거 뿌린다고 정결해져요? 뿌린다고 정결해져? 그냥 뿌려서 물 맞으면 내가 정결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실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을 뿌렸어. 그럼 내가 마음이 막 갑자기 막 죄성이 막 사라지면서 막 갑자기 막 거룩해지고 주를 막 너무 사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안 돼. 그냥 물을 뿌렸는데 의식일 뿐이야 그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믿는 거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부어졌다고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창조해낸다. 이건 실제가 된 거죠. 실제가. 그 전에는 실제가 아닌데 오히려 구약의 제사가 실제가 아니에요. 물을 실제로 뿌리지만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게 아니지만 성령에 의해서 실제가 된다. 또 20절 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휘장이 성소에 두 개가 있어요. 이 문 앞에 휘장이 하나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휘장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요. 대제사장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 하나라도 틀리고 들어가면 죽어요.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한 건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 휘장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그 휘장이 곧 뭐다?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길 때 이 휘장이 찢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살길이 열렸다. 그죠? 이거 열렸죠. 언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그 몸이 찢기실 때 찢겼어요. 그러면 하늘에 참 지성소에 들어갈 문이 열렸는데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진짜가 열렸는데 여기를 왜 들어가? 쓰잘데기 없이.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야 진짜 참 성소를 찾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참 성소가 이미 열려 있는데 자꾸 이 땅에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꼴이 웃기잖아요. 진짜가 열렸는데 왜 자꾸 가짜를 찾고 앉았냐고. 이 껍데기를 찾고 앉았어. 그래서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디도 장군이 무너뜨렸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성소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가지고 여기에 막 언약궤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쓰잘데기 짓을 누가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한다고요. 복음의 원리상 세상 악하고 쓰잘데기 짓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사건, 짓밟는 사건. 그게 성전 새로 세워가지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여기다 지성소를 못하는 따로 세울 거야? 참 성소가 이미 열려 있는데.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 제사가 회복된다는 구약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실상 많은 무천년 논자들이 야, 천년왕국이 되면 제사가 회복되는데 미친 거, 십자가를 심하게 욕보인 짓이다. 그런 이론은 다 개판이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주장을 하냐면 무천년자들이 많이 전천년주의자로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데 그래도 제사가 존재하는가? 구속제사,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번제도 있죠. 감사제도 있죠. 이건 실상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제사는 회복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걸 왜냐하면 이제 괜히 말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예, 문자주의 해석을 해요. 문자주의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고 믿는 것이 문자주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주의보다 더 중요한 그 권위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거라고요. 문자는 문맥 안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문자라 하더라도 문맥과 상황에 맞지 않으면 다른 뜻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서신서에 우리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 우리도 막 서로 입맞추고 다녀야 됩니까? 그 문자 그대로 입맞춰야 되니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말씀 그대로 해야지. 우리 이제까지 입맞춘 적 없잖아. 그럼 문안을 한 번도 안 한 건가? 다 불순종한 거야 지금 우리? 번역을 우리 문화로 바꾸면 눈맞춤으로 할까요? 왜? 아니 코맞춤? 손맞춤? 우리 쉐이크핸드 해야지. 손맞춤 뭐야? 이런 거 아무튼 문자주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제사가 회복된다는 그 글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제사의 회복을 우린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그럼 천연왕도 예배 드리면 되지. 뭔 또 제사까지 이렇게 막 동물 잡아들고 난리를 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무천년 논자들.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다. 예배 드리면 당연히 예배 드리지 않냐.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예배 드리지. 우리가 드렸던 거 그냥 똑같이 예배 드리지.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회복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얘들은 그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제사가 회복된다. 동물 제사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를 근데 훨씬 더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오늘날 신학자 안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돼요.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어. 특히 조직신학자들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해명을 한다 이거죠. 천년왕국은 있을 거고 제사는 지내질 건데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제사가 있어. 천년왕국이 있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각하게 모독한 일 아니냐. 거기에 주장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는 안 드린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지금까지 내용은 실상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다룬 겁니다. 죄성은 다루지 않았어요. 자,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 제사라는 방식을 마련하셨고, 그 방식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큰 희생을 치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완전하게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값진 걸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원래 창조 때부터 목적했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시켰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원래 어떻게 사는 거냐? 그 영광 안에 늘 살아라. 성소 안에서 늘 살아라 이거야. 원래 아담이 그렇게 살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을 보고 누가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딱 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아담이더라. 이게 창조 때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시인이 아니고요. 뭐 수렵생하고 창 던지고 우가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고 우가 먹어 뭐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야.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아담이었네. 이럴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때 하나 안 묻은 최고의 모습이 아담일 거 아니에요. 원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구석기 신석기 만들어 놓고도 실상 유적지나 이제 실상 이런 거 유적 나온 거 보면 역사학자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해. 어떻게 옛날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을까? 옛날에 우리가 그 마야 문명만 봐도 뇌 수술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마야 문명에 뇌 수술한 벽화 같은 게 있다고요. 그 당시에 무슨 수로 뇌 수술을 합니까? 지금도 못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누구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제사다? 나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제사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주님은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화할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자꾸 우리 이러면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내가 구원받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믿어져야 돼. 이렇게 믿어져야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 이거 아닙니다. 지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만. 자, 나의 죄를 대속하는 어떤 제사다? 영원한 제사임을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갚아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안 돼요? 우린 죄값 갚으려고 사는 인생도 있잖아요. 다 내 죄야. 널 낳은 게 내 죄다. 이러면서 네 생긴 거 보니까 내 죄가 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값을 갚으려고 부모님들이 막 그 은혜, 그 죄값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한 마음에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거기서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실제로 스스로 묶여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다. 정말 애훗이다. 뭔가 또 혹은 내가 애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이거 뭐라지? 그 태교 이런 거 좀 잘못했다. 그냥 열받다 한잔 해버렸다. 그냥 먹고 있는데 그냥 그때 애가 시뻘겋게 나오더라. 이렇게 예를 들었어. 예를 들면 하필 포도 좀 먹어가지고 애가 시뻘겋게 나왔다고.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임신해서 어떤 분이 실제입니다. 어떤 분이 애가 나왔는데 계란 노른자가 머리에 붙어서 나왔어요. 계란 노른자가 뭐냐고요? 계란 후라이. 네, 계란 후라이. 하얀 거 노란 거 딱 붙어서 얘가 진짜로 머리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붙어서 나왔어요. 실제라고요. 자, 거짓말. 실제야. 계란 후라이가 하나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애 임신했을 때 계란 후라이 먹은 걸 그렇게 회개했어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정확하게 그렇게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대. 그랬더니 자기가 산모 애를 가졌을 때 계란 후라이를 좀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붙어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몰상식 중에 몰상식이잖아요. 그게 애한테 들어가지고 다시 합체돼가지고 오래 붙었을까? 소화되던 것이 탯줄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합체돼서 머리통에 딱 붙어서 나왔어? 참 대단한 믿음이야 그 믿음도. 참 진짜 그 믿음이면 진짜 천국 못 갈 수가 없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애를 낳는데 머리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붙어서 나오니까 내가 그 애가 졌을 때 계란 후라이 그거 안 먹을 걸 그거 자꾸 먹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얘 이거 해결하려고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몰라. 근데 이 죄책감 때문에 애한테 평생 이거 그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계란 후라이 먹어가지고 애가 머리에 계란 후라이 붙어서 나왔다. 그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려 사시더라고요. 진짜 뭐 생물도 몰라, 의학도 몰라, 그냥 뭐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이 생기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 가졌을 때 한약 드셨나? 그런 얘기 수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 얼굴 까맣다고. 한약 드셔가지고 얼굴 까매진 거야? 아니 뭐 초코파이 먹어서 까맸다고 막 또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값 갚으려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죄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데 종교는 전부 죄값 갚으려고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그렇죠? 불교에서도 이거 불공들인 이거 뭐야? 내 죄값을 내가 갚아서 얘한테 그 죄가 안 물러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전부 다. 근데 교회에서 종교의 영에 충만해져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우리 애들이 복 받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애들의 이 죄가 흘러가지 않겠지. 이 정신으로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정말 온갖 치욕적인 일들 다 당하면서 봉사하고 사는 줄 알아요? 예? 근데 의외로 진짜 그게 심각해요. 기복신앙도 심한데 이게 죄값 갚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니까요. 이게 뭐 여러분의 친지들 가족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예?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막 다리 막 부서져라 막 그게 식당 봉사하고 막 왜 그러냐고 다 네 잘 되라고 네 자신이 위에 다 너 잘 되라고 하지. 나 잘 되라고 그걸 하냐고. 당신이 기뻐서 해야지 감사함으로. 왜 나 잘 되라고 그걸 하고 앉았냐고 진짜. 그러니까 막 내가 죽겠는데도 내가 이거 안 하면 내 아들이 저주받을 것 같은 거야. 내 죄가 흘러가 버릴 것 같고. 이게 완전히 종교의 영이에요. 이런 게. 주님의 영단번의 제사를 안 믿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속했어. 한 번 끝났어. 내가 다시 그거 할 필요 없다고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럼 이걸 내가 그걸 안 믿고 자꾸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시하는 꼴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내가 갚아야 돼.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주께서 그 수고와 그 봉사를 주님이 어떻게 받겠냐고요. 나를 무시하고 앉았는데.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단번의 그 속죄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속 없는 인간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문화와 도덕은 양심 있으면 좀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가 양심 있으면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믿으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거 하냐고. 그리고 근데 마음을 바꿔야지. 감사함으로 하면 돼. 감사함으로. 그게 되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게 종교. 계속 종교에 묶여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속이 편해. 차라리 사람의 죄성은 내가 그냥 그 짐을 지고 내가 죄값을 갚으면서 그냥 빚 갚듯이 이자 되듯이 계속 내가 또 이게 헌신하고 또 수고하다 다리 하나 부러지고 또 수고하다 눈 하나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가지고 그냥 주여 내가 그 죄값을 갚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주여 우리 애들은 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기도 하고 앉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의 영단번의 속죄를 근거로 저주를 끊고 쫓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값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끊는 게 오히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막 내가 오랫동안 이게 부모님이 이랬으니까 이 값을 당신이 받아야 할 겁니다. 몇 년 동안은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가게의 저주를 끊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돌아오게 하는 건데, 그럼 그 방식으로 하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야만 돼. 이게 종교적이라 그래요. 네, 대부분 묶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라고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과 종교가 섞인 거예요. 복음과 우리 인간의 죄성은 종교적으로 좀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양심 없이 사느니 그냥 내가 죄값이 내가 지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좀 이렇게 손해보고 이래버리는 게 속이 편해. 근데 그게 죄성이에요. 믿음 없음. 주님이 그걸 다 했다는데 왜 안 믿냔 말이야. 근데 그걸 온전히 믿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난 자유합니다. 이제 이러고 있으면 저저 속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그게 도덕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이게 변화가 안 돼 있으면 다 그렇게 권면한다고요. 권면을. 보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가게에 무슨 저주가 있든 잘 들으세요. 무슨 대단한 저주가 있든 지가 사탄보다 세요? 아니죠. 그죠? 아무리 도시를 붙잡고 있는 영이 세든 사탄보다 세요? 아니죠. 다 하수인이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이잖아요. 근데 사단을 주님이 이겼잖아요. 광야 시험에서. 그죠? 그때 보면 마귀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가게에 있는 귀신들은 겁나 센 것처럼 보이죠.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되게 센 것처럼 보이죠. 잘 생각하세요. 걔들이 마귀보다 약해요. 근데 주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냈잖아요. 그걸 이해하시고 간단합니다. 원인은 가게에 흐른 저주는 조상간의 어딘가에서 문을 연 거예요. 뭘로? 불순종으로.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 있어.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 불순종을 회개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영을 쫓아낸 적이 없어서 내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계속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여긴 역사가 또 안 돼. 희한하게. 주님이 보호하시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 예수님 믿은 이 집은 별 문제 없는데 옆에 다른 친척들은 문제가 아주 그냥 다 하나같이 다 전부 막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가게의 저주를 무슨 수로 풀어내냐? 원인 간단하죠. 요거를 이 사람들이 회개될까요? 이 사람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알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이 사람이 해야 된다면 이 사람도 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걸 알면 이거 회개하면 돼요. 이게 끊어진다고요. 이게 끊어지면 아무튼 얘는 여기서 들어온 죄로 인해서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끊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없애야 돼요. 전부 다 근거를 이용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거를 없애서 나는 괜찮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건 없앴어. 이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요건 없앴어요. 그래도 얘를 안 쫓으면 안 나간다고. 귀신은 쫓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요.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가겠어요? 그죠? 다 숨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예.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쫓아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만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꼭 가게 저주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절대 안 그래. 절대. 알고 쫓으면 끊어진다고. 그냥 그 즉시 끊어져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계속 안 좋은 일을 겪어오다 보니까 이놈의 느낌의 관성이 있어요. 쫓겨나가는데도 비싼 일 생기면 또 그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 자꾸 이런 느낌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건데도 그냥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싼 일 생기면 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두려워가지고 잘못된 불순종하고 이러다가 또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한 번에 끝난 거야. 그럼 그 뒤로는 새로운 인생이 풀어졌어. 그래서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딱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끝난다고. 이게 우리가 실상 싸우는 싸움은 예수님은 다 정리해놨어. 다 끝내놨고, 아까 이 관성이란 얘기했잖아요. 관성. 이 감정의 관성이 남아있다고. 이게 정리가 됐는데도, 그리고 새로운 삶이 풀어졌는데도 나는 이 새로운 삶이라고 잘 못 믿는다 이거예요.
또 옛날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어 자꾸. 이해되십니까? 예, 두려움이죠. 저도 그래. 저도 우리 다시 불러야 할 것 같아. 아니 저 계단 보니까 뭐 약간 불탄 흔적이 있더라고요. 나 처음 봤네 오늘. 저 있더라고 잠깐. 그랬더니 이거 다시 불러는 거 아니야? 약간 누가 또 막 불순정 같으면 다시 불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사람은 하잖아. 이게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두려움 때문에 이게 자꾸 내 삶에 이 어지럽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그래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아예 다르고 우리 부르신 것도 다르고 우리가 하신 말씀도 다르고 우리의 수준도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나타나. 우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섰어 하고 자꾸 싸워서 이기면 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이 죄성에 젖은 이 감정의 관성이 문제라고요. 근데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빨리 끊으면 돼. 자기가 날마다 믿음으로 싸우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선포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없어진 게 낫잖아. 이건 거짓이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원래 문제가 생겨. 인생은 이게 이 생긴 문제는 요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생겼어. 다른 걸로. 근데 자꾸 또 생기면 이게 아직 안 끊어졌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놈의 관성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원인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원인에 의한 문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 들어온 게 가계 조주였는데 내가 살다가 또 다른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일어난 문제를 자꾸 여기랑 결부를 시키는 거야. 이게 아직 해결 안 됐나?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일어났을 때 이 원인이 뭔지를 잘 찾는 것도 필요해요.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지를. 근데 우리는 이게 해결 안 됐다는 그런 관성이 남아있으면 자꾸 이 문제를 요로 연결시키려고 한다고. 이해되죠? 네. 그 실상은 주님이 진짜 영단번의 제사로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복음의 원리로 그걸 다 해결하는 거라고요. 이걸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에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이다. 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원리에 있다. 자, 이게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원리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부자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냐고. 믿음 때문에 부자 됐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절대 사람 믿지 마라 그러죠. 사람 믿지 말라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사람 믿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사람 믿어야 합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사업 다 줘요.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사업을 다 준다고. 너 보니까 믿을 만하네? 이 사업 한번 해봐. 야, 강남에서 캣터치 매장 하나 열어봐. 믿을 만하니까 해주는 거야. 믿을 만하니까. 여러분 사람 믿고 해준다고요. 믿을 만하니까. 이게 부자들이 이렇게 사업한다고요. 근데 서민들은 야 절대 사람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못 믿으면 무슨 수로 같이 일을 합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신용. 믿을 만한 거. 사람이 믿을 만해야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믿을 만해야 그 사람한테 물건 대고 그 사람 물건 이러지. 서민들한테 와 있는 거짓말. 사람 믿지 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믿을 만해야죠. 누군가 나를 믿을 만해야 나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자기가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잘 기억하세요. 서민들만 그런 거짓말에 속고 산다니까요. 왜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사람들이 왜 관시를 중요하고 관계를 중요하고 이거는 목숨 걸고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크게 돼도 그 사람 때문에 또 잘 되고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 관계 때문이야. 신용 때문에. 서로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 자신을 맡겨주고 자기 사업도 맡겨주고 그들과 결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서로가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서로를 믿고 이래야 돼. 아멘이시죠?
근데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서로를 잘 안 믿어. 그래서 합리화시켜. 원래 인간은 믿는 게 아니라고. 다 합리화. 가난해지기 위한 합리화. 보세요. 신앙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만 믿어요. 잘 보세요. 자기만 믿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종교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원리가 비슷하잖아요. 자기가 한 것만 믿어. 내가 한 율법의 행위만 믿고 자기 의만 생각한다고. 자기 의만. 이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난의 영도 똑같아요. 이게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거 잘 신경 안 써.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해. 똑같아. 이게 종교의 영이나 가난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의 영이 떠나야 성도들에게 부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그렇게 진짜 아주 그냥 난리치면서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종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절대 부자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복 받기 어렵다고요. 못 받아 원래. 종한테는 하나님의 유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주기 때문에. 종은 그걸 주면 전부 다 자기 공로로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굴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됐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된 거야. 다 결론이 이래. 주님이 바보 천치겠냐고. 그런 사람한테 왜 주겠냐고요. 너는 네가 수고한 거나 먹고 살아라. 세상 사람 살듯이. 생각이 열린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다. 생각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생각이 좀 열리고 자유롭고 좀 수용적이고 이래야 돼요. 아멘이시죠? 지식이 좀 많아야 생각이 열려요. 내 것만 알고 있으면 생각이 닫힌다고요. 자, 또 이제 죄를 자백함으로 얻고 예수님의 이름에 회개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저기서 핵심 말하고 한 바는 2번에서 믿음의 법으로 법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매이면 안 되고 뭘 믿냐?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일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이런 걸 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루신 그 일을 잘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길이잖아요. 그 아버지께로 가려고 우리가 막 열심히 땅 판다고 가십니까? 안 가죠. 하늘 난다고 가십니까? 안 가죠. 화성 갈 거야 하면 하늘나라 가나요? 안 가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러려고 오셨어 주님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다 그 일이라고요. 강한 자를 약하게 하려고 오셨나요? 부자들을 거짓말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성취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믿으라고요. 자, 이제 여기에 죄에 대한 얘기 끝난 거고. 자, 그 두 번째 우리 몇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나오죠. 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죄성의 문제인데 이게 아주 심각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대부분은 다 죄까지만 얘기하고 죄성 문제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 죄성의 문제. 자, 이 죄성을 이해하느냐 이게 득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득도?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이게 죄성을 이해하냐 마냐의 문제예요. 또 종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다 죄성을 이해했냐 말았냐 이거예요. 근데 종교는 아무리 올라가봐야 이거 깨닫고 끝나요. 그 이상을 못 가. 여기서 해결하는 법을 깨달아야지. 이건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죄성을 깨달으면 상당히 득도한 사람, 뭔가 이치에 밝은 사람, 열반에 이른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로 물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뭐가 이상해. 다 죄성인데. 죄성에 매여 사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초월한 사람 같잖아.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이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죠. 죄성을 잘 이해해야 돼. 사람이 예전에 우리 제가 대학교 때 그 충남대에 김밥 파는 할머니가요 50억을 기부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 할머니 이름 따서 그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어떻게 50억씩이나 대학교에 기부를 하느냐. 그럼 이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 아니냐.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또 제가 아주대 다녔을 때 황필상이라는 분이 200억 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200억 맞았잖아요. 아세요? 황필상 그분이 아주대 출신에 200억 기부했단 말이에요. 그 신문사 한 분이야, 신문사.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차로 한 분인데 그거 기부하면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벌었구나 해가지고 세금을 똑같이 때려요. 그 황필상 이분이 그거 기부해 놓고요 200억 이거 소송하느라고 10년 20년을 보내요, 세월을. 물론 다시 이제 그 무효화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부 문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부하면 그만큼 세금 때려버리거든요.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 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지?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자기 돈을 막 갖다 막 기부하고 막 이러지? 이런 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성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 자, 토니 스타크가 누구예요? 맞나?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맞나요? 그 토니 스타크가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MIT 공대에서 영화에서 막 얘기하면서 막 이제 자기 자랑하다가 여러분들 학자금 빚낸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와 날 이 장면 있잖아. 초반에 이 장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막 비서가 뭐 하냐고 왜 갑자기 예상해도 없던 그런 걸 하냐 이러니까 토니 스타크 한 얘기예요. 내 죄값도 좀 갚고 자기 죄책감을 좀 덜고 싶은 거예요. 죄책감을 덜고 싶어요. 우리는 죄책감을 덜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값에 대한 부담이 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이라도 기부해서 자기 죄값을 덜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죄값을 덜고 싶다 이거죠. 죄성은 선한 일로, 선한 행위로. 지금 한글을 쓴 거예요? 뭘 쓴 거예요? 선한 행위로 이 죄를 좀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나쁘다고 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 도움받고 하니까 선하다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죄성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죄성이에요. 모든 도덕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공부 잘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데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달라요. 자기 죄값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기부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죠? 절세 때문에 절세. 세금 때문에 기부를 어느 정도 해야 돼. 꼭. 그거 안 하는 게 바보예요. 어차피 세금 나갈 거 자기가 기부하면 좀 공개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름도 날리고 약간 좀 선한 일 했다고 좀 이미지도 포장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이상으로 더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이유 때문에. 만약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어려서 무슨 병이 있었으면 그 병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선한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자기 명예나 또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진 않는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 인간도 사람이 볼 때 착한 일,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은 아니다. 죄성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하고 산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산다 그래서 그가 죄성을 극복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착한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성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걸 일단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종교의 영에 빠진 이유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래. 나는 좋은 뜻으로 했어요. 그 좋은 뜻으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뜻이야. 자기 생각과 자기가 상황을 판단한 좋은 뜻이잖아.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해요. 그게 의라고 해요. 자,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거예요. 이관점이 없으면 왜 다말이
유다하고 동침한 거는 의가 되고 왜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한 거는 죄가 되느냐. 요런 게 헷갈리냐. 요런 게 헷갈려. 그죠? 왜 사울은 버리고 사울이 막 그렇게 막 청부살인하고 막 강간하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청부살인하고 강간하고 아주 그냥 난리 났는데 다윗은 용서해주고 사울은 버려버리고. 자, 이런 게 왜 생기느냐인 거예요. 또 우리가 볼 때도 어떤 사람은 되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주님은 그 사람한테는 되게 복을 안 주는 것 같고 꼴뱅이 싫어 죽겠는데 이상하게 사람 복 받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건 복이 되고 이건 왜 저주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 또 왜 그게 잘못인지 지적해줘도 화를 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막 피식 웃으면 그게 왜 죄가 되나? 나도 웃겠구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들이 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못지않게 그 웃을 만한 일이 많지 않아요? 갑자기 막 내가 어떻게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예? 양산동에 짱밖에 사는데 어떻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피식 다 웃잖아요, 여러분도. 다 웃을 만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다 웃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상하지 않지. 믿음 없는 사람 들어보세요. 정신 나간 소리야.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근데 웃는 것을 죄라 하잖아요. 그게 뭐 이게 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반응에서 다 나온 일이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도덕적으로 봐버리면 안 되고 이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자, 죄성의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악한 자기중심적 성향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세요. 자, 죄성은 성향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는 거.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뭐가 아니냐면 그 당시에 철학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죄성도요, 요런 거에 잘 맞아요. 근데 뭐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런 거 들이대요. 문화와 관습, 전통 이런 거 들이대. 관습, 전통, 다수의 의견 이런 거. 우린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런 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권 국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 왕 되신 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죄성은 철학에도 반응하고 좋은 생각에도 반응하고 다수의 의견도 반응하고 관습과 전통에도 다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만 거역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을 요런 거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철학도 모르고 좋은 생각도 없고 다수의 의견도 안 듣고 관습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겠죠. 더 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 거예요? 크게 상관없어요. 예. 죄성이 여기에 반응한다는 얘기지. 이런 거 없어도 다른 거에 또 반응해가지고 또 거역해. 지 혈기, 지 고집 여기 또 반응해요. 지 주장 이런 거에. 지가 옛날에 했던 말 막 이런 거에 반응해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는 성향이 죄성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 왕이 되려 함, 혹은 주인이 되려 함이에요. 혹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건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니라 했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왜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게 뭔 뜻일까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뭔가? 왕이 되려고, 우리가 무슨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내 꼭 주인 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 실제로 막 치고 들어가면 왕이 되려고 해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원인도 남편이 왕이 되냐 아내가 왕이 되냐 이 싸움이고, 아이들과 부모님과 싸움에서도 부모가 네 내 말 들어 이 싸움이냐, 아니면 내 인생 내 인건데 왜 아빠가 개입해, 막 이런 싸움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이야. 인생은 민주주의가 없어요. 전부 다 왕권 싸움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네네네. 오늘도 갔다 왔더니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아빠가 자녀들이 꼭 내 뜻대로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좀 이제 아빠를 좀 해볼 만하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해.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살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빠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사람이 자꾸 자기가 왕 되고 싶어해. 교회에서도 자꾸 목사를 이용해 먹고 싶고 그 뒤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아예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하면서 뒤에 빠졌지만 또 자기가 그냥 자기 뜻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 이 싸움이에요 사실상. 그게 죄성이라고요.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죄성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자, 선악을 분별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선, 악, 여기서 성경에서 선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이 결정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은 야 예수님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어. 야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돈을 해결해 줄게. 날 믿어 차라리.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선이라고 안 보고 반대로 만들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한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이 선이다. 그게 옳다. 내 말이 맞아.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 선악을 분별한다 하는 게 선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가장 선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해.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기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처지가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더 들어가 볼까요?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어도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서도 그게 선한 거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힐 논리야 이거 사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한 주권과 그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선이에요. 또 이 세상,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 안에서 이게 기가 찰 일이에요. 제가 조금 주님을 알아보고 좀 인생의 고난이나 뭐 이거 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고난 별로 없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늘 걱정이, 너는 큰 실패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교만할까 걱정이다, 이게 걱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하게 돼, 개척을 하게 돼요. 뭐 부교육자 때 아주 날라다녔어요. 진짜 겸손하다 해도 어딘가 높아져 있었을 거야. 근데 개척을 하면서 이게 정말 주께서 정말 이 세상에 살기 싫게 밟아버리더라고. 살 소망이 없어. 아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냥 지금 죽어도 진짜 우리 애들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냥 그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세상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안 데려가니까 살고 있었던 거야. 예? 안 데리고 가니까. 도대체 왜 안 들어가요? 이러고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싹 밟아줬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내가 마음이 참 건강했구나. 또 진짜 상처 안 받았구나.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원망스럽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이럴 때 망하는 법은 없어요. 이럴 때 망하지. 다 마음이 높아져서 망하지. 성경 어디에 너희가 마음이 겸손하여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가 나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거죠. 다 교만해지면 이제 멸망에 가까우는 거. 이게 마음이 높아지면 문제인 거예요. 이걸 짓밟아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밟히냐 아니면 이때 밟히냐의 차이더라고. 이때 밟혀준 게 얼마 감사해.
네? 감사하죠. 이때 밟힌 게 너무 감사해. 왜냐면 하나님 어차피 이거를 지나야 돼. 어차피 지나야 돼요. 밑바닥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나타나심과 이걸로 우리가 겸손해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래. 사실상 그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제대로 진짜 만나면. 그 앞에서 누가 겸손하지 않겠냐고. 근데 어설프게 빗겨 맞으니까 제가 까불고 막 이런 거거든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다 알아서 겸손해져요. 그렇게 되기를 제일 바라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주께서 낮추시겠죠. 근데 먼저 하냐 나중에 하는 차이인데 먼저 하는 게 더 유익이에요. 그래야 이 이후의 삶이 훨씬 낫고요. 또 큰 장점이 뭐냐면 내려와 봤던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내려본 사람은 이게 너무 어려워. 견디질 못해. 나를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이제 싸운 것도 아니야. 제 짝꿍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잘생겼거든요. 제일 잘생겼었어. 까마긴 했는데 제일 잘생겼을 때 제 동생이 진짜 같이 못 다니겠다고. 자기가 너무 쪽팔려서 못 다니겠대. 왜? 왜? 제 동생도 예뻐요. 제 동생도 전에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 했던 애예요. 근데 제 동생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빠랑 다니면 쪽팔려서 못 다니겠대. 무슨 소리 했더니 자기가 너무 쪽팔려. 자기가 오징어라는 거야. 나랑 다니면. 그럼 뭔 소리야 이랬어. 근데 진짜 그때 잘생겼었어요. 아주. 근데 내가 뭔 얘기를 이 자랑을 하고 앉아있냐? 그러다 친구가 짝꿍이 계속 수업 시간에 저를 보면서 짝꿍이 와 잘생겼다. 와 진짜 제 짝꿍이 옆에서 와 너 어떻게 잘생겼냐. 와 수업 시간에도 그러고 쉬는 시간에 계속 와 그러니까 그게 사실로 들리겠어요. 장난치는 걸로 들리. 장난.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래도 야 나 장난 아니라고. 나 진짜 너 너무 막 계속 막 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장난 막 장난치다 막 때렸어. 막 때리다가 그만 좀 해 딱 때리다가 잘못하다가 얘 턱을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막 이러다 막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딱 맞더니 너 어떻게 얘가 턱 맞으면 얘가 주체를 못해.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야 미안해 막 이렇게 해도 아니야 나 이러면서 내가 난 그러다 말겠지 그랬지. 일주일 내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진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걔가 집에서 너무 오냐오냐 커가지고 몸 맞은 건 상관없대요. 근데 절대 엄마도 누구도 자기를 얼굴을 대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자신의 어떤지 이런 거래. 근데 어떻게 나는 얘를 때리려고 뗀 게 아니라 때리다가 이렇게 지가 숙였어. 그러고 맞은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에 맞았다고 얘가 충격에 이게 어떻게 나를 막 이러면서 얘가 이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저를 뭐라 했겠어요? 그냥 걔 그냥 따댔어요. 쟤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저러냐고 얘가 이러면서 그냥 따댔어. 제가 뭐 이런 그렇게 막 싸우는 애도 아니고 어디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말도 안 하고 사는 애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걔가 그렇게 반응하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진짜 꼬다는 보리자루 사람. 걔 너무 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 한 행동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럼 관계 다 끊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좀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또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실패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말씀 보고 일찍 깨닫는 건 제일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주님이 또 이렇게 다 만져주세요. 자, 그러니까 죄성은 선악을 자기가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죠? 자, 푸틴이 잘못됐다 생각할까요? 우크라이나는 생각할까요? 아니, 다 지가 의로워. 다 지가 맞고. 요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라고요. 요게 죄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지겠어요? 자, 부부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주도권 싸움.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또 두 집안이 만나면 야, 네 집안은 왜 이러냐? 네 집안은 왜 이러냐? 뭐 이런 거 싸우잖아요. 그죠? 그냥 참아주고 맞춰주긴 하잖아요. 맞춰주긴 하지만 진짜 겸손히 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그나마 좀 인격이 성숙한 거고요.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죄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로 나타난다. 자기의. 자, 죄성의 성격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악한 자기중심적 성향입니다. 그 죄성은 우리의 삶에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하는 거죠. 이거 자기를 낮추지 못한다는 거. 또 자기의. 자, 흔히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성은 해결되지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성의 문제를. 자, 성경 많이 읽으면 정말 겸손해지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 많이 읽은 것이 자기의가 될 수 있죠. 기도 많이 하면 정말 겸손해지고 주님 닮아가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죄성의 지배 아래 들어가가지고 나같이 기도한 사람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저도 그랬죠. 저도 그러시더라고요. 희한하게. 놀랍게도 이런다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보름이 됐을 때, 제가 만 30 넘어야 목사 안수 주는데 만 30하고 15일 지났어요. 그럼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15일 있다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안성 사랑의 소양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선배 목사님들, 막 기라사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막 기도인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주기도문 같이 외우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았잖아요. 제가 좀 기도 좀 하는, 좀 세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탁 여기서 목사님들 막 주야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딱 올라온 생각이, 내가 목사인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목사 15일 차. 내가 목사인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서 진짜 20년 30년 된 목사님들이 막 아주 목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이게 목사의 의구나. 이 목사의 목사가 뭐라고? 16일 전에 목사 아니었잖아. 목사, 이야, 이게 심각해. 내가 복음학교를 갔더니 목회자 복음학교가 있어요. 복음학교 가본 분 알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전에 자기 소개를 해. 와, 이 목사님들이 다 자기 소개하는데 나 진짜 대단한 목사님들이 다 왔더라고. 나 어디 교회하고 뭐 중국에 신학교 있고 뭐 그렇습니다. 딱 하고 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다 자기 자랑하고 가요. 다 자기. 저는 부목사 때 가서 어느 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러고 갔는데, 끝나고 이제 십자가 앞에 자기 서는데 이분들이 이제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막 이제 무너진 거지. 이제 정직하게 잘 직면한 거예요. 그 대단했던 목사님들이 막 중국의 신학교인데 지금 다 망해가려고 그러고 막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나와가지고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 얘기를 막 내 신학교 몇 개 세우고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의로 포장한 거예요. 이야, 진짜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볼 가능성이, 진짜 다 거짓말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또 이제 그 우리 감리교회 진짜 잘 나가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성도가 한 700명이더라고. 이분은 진짜 목사의 어떤 그 품위가 달라. 옷도 달라. 옷도 딱 이렇게 외투 겨울이었는데 딱 덮고 계신데 약간 그 루팡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품이 다르고, 이분이 십자가 만나고 펑펑 울고 막 이분 막 이게 아니 우는 게 목사님이더라고. 진짜 우리는 막 콧물 나고 막 이렇게 우는데, 이분은 이 절제가 막 이렇게만 울어. 야,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네 막 이랬는데, 이 감리교에서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잘 성공하게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양떼를 목회를 하는데 여기서 한번 좀 잘하면 이제 몇천 명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품위가 막 그 목회자로 거기 그 틀에 갇혀져 있는 이 감리교 목사의 품위. 할렐루야. 막 이게 간증도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이게 완전 훈련돼 가지고 그냥 완전 거룩한데 막 야, 사람이 거기서 훈련돼 가지고요. 진짜 완전히 그렇게 자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전부 가면 쓰고 살아요. 자기 다 약점이 있는데 그거 덮으려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 저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최대한 이거 안 하려고 예를 쓰는데 뭐 직면이 되면 얼른 내려놔야 돼. 주님을 만나면 다른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을 버리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서로 제일 가까운 사람 앞에 자기를 포장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 부부 사이에 막 부모 자식 간에 막 이런 것도 많아요, 되게. 친구 사이에 막 그럴 수도 있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이런 게 다 무너진다고요. 무너지면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워요. 무너지면 큰일 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기 혼자 두려워서 이러거든요. 자기 혼자 두려워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앞에서 막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 막 완전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 거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해 봐요. 자유로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골고다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 계시고 2명 강도도 같이 죽었는데 또 한 명이 누구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2 강도뿐만 아니라 나도 죽은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됩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었습니다. 이게 중요해. 나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다는 게 중요해. 자, 로마서 6장 2절 3절. 로마서 6장 2절 3절 시작. 그럴 수 없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은혜가 더 커지려면 죄를 더 지어야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다. 야,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를 짓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저 표현 자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죠? 계속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또 계속 죄를 짓고 살겠느냐? 야,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 이 얘기가 한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계속 더 짓지 않아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3절 봐보세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해서 같이 나도 죽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 겁니다. 안 느껴지지만 이미 실제가 됐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자, 안 느껴졌는데 실제가 됐어. 자, 느낌이 없었어. 근데 실제야. 자, 우린 보통 오늘날은 이게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느낌과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실제야? 느껴져야 느낌이 있어야 실제지. 이렇게 생각하죠? 느낌이 있어야 실제다. 누군가 날 사랑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네가 날 사랑하는 게 실제지. 이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그 느낌이 없으면 가짜입니까? 자, 보세요. 안 느껴진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 우리 유나가 집사님이 사랑하는 거 잘 느껴요? 잘 느껴요? 자, 보세요. 다 느끼지. 유나가 이만큼 느껴요. 이만큼 느끼는 게 집사님의 사랑의 전부예요? 아니죠. 집사님 사랑은 이만한데 얘가 느끼는 건 요만큼이잖아. 자,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왜 좋아? 엄마가 왜 좋아? 물어보면 답이 뭐게요? 밥 줘서예요? 나랑 놀아줘서예요. 다 이유가 나랑 놀아줘서 내가 놀아주기만 해? 완전 서운해. 야, 아빠의 장점이 놀아준 것밖에 없어? 야, 아빠 좋은 점 찾아봐. 나랑 놀아주잖아. 밥도 해주잖아. 요즘은 안 해주잖아.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얘는 이만큼 느껴요. 여러분, 이만큼 느낀 게 실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안 느껴지는 게 훨씬 많아요. 못 느끼는 게 훨씬 많고 모르는 게 훨씬 많아. 보이지 않을 때 수고하고 애쓰는 게 훨씬 많아. 그러나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실제냐? 아니잖아요. 보세요. 느끼는 것이 실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게 내가 막 죽고 무너지고 이런 경험 없어 나한테는. 그런데 실제라 이거예요. 그죠? 설명해줘도 몰라.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막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 줄 알아? 설명해줘도 그거를 걔가 이해하고 똑같이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잖아요.
알기까지 실제라 하더라도 실제라고 인식을 해도 이거를 온전히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내가 주님과 실제로 죽은 게 맞나? 이걸 어떻게 믿지? 난 이걸 아무리 성령을 받고 이래도 막 이게 느껴지진 않던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어떻게 느껴? 그래서 이걸 느끼려고 정말 주님 막 자꾸 영성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핏자국 생기고 창자국 손에서 피 나고 막 이런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막 실제로 막 깊이 주님께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 피나 있더래. 막 이런데 피나 있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그런다 하더라도 주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 신적인 사랑을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알아? 몰라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도 몰라. 그 사랑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느끼질 못했어. 다 알지도 못해. 그런데 실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느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실제야. 근데 실제면 뭐예요? 효과가 나타나요. 그 실제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뭔가가 바뀐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효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진리가 꼭 그래요. 안 느껴져요. 경험도 잘 못 해봤어. 근데 성경에는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실제적 효과가 돼서 나한테 나타나야 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동일하게. 그죠? 나한테만 나타나고 여러분한테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나타나야 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계속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구절을 쓴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박혔다. 박혀서 지금까지 유효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도 골로새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너희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나 실제라 이거예요.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야. 그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실제가 우리한테 나타날 거라 이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그 효과가 지금도 유효할 때 현재 완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 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지금도 나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은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지금도 유효하다. 과거에 한번 죽고 지금은 살았고 이게 아니라 지금도 죽어 있다 이거지. 십자가와 함께 주와 함께 나는 지금도 죽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죽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로마서 6장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 죄의 몸이 죽어를 표현했는데 이걸 어떻게 의미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죽어라는 개념을 이거를 잘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해를 하면, 자, 우리가 그 옛날에 김춘수였나?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너는 꽃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는 내게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뭐냐면 이제 너와 나와 관계가 생겼다. 네가 꽃이라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네가 나한테 꽃이 된다. 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넌 풀이야. 풀떼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배경이야. 근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는 나한테 꽃이야. 의미적으로 볼 때. 그러죠? 의미적으로 볼 때, 약간 실존적으로 볼 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죽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실존적으로 볼 때는 관계가 없다. 너는 나한테 죽었다. 그럼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끝이야. 관계 없어. 이런 표현을 때 쓰잖아요. 너는 나한테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와 나는 관계가 있어. 너와 나의 언약은 살아있어. 그럼 우리는 여전히 그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죽음의 의미, 또 삶의 의미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런 표현.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어. 이 죽어라는 것이 생명이 끊어졌다. 뭐 존재가 없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실제 여기서 쓴 표현의 의미 자체가 관계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 그러면 죄의 몸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의 몸과 내가 더 이상 관계가 없다. 12절도 봐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죄하고 나 이렇게 있으면 죄는 나를 주장해 왔고 나는 죄에게 종노릇을 당해온 거잖아요. 이런 관계였다는 거지. 죄하고 나의 관계가. 자, 죄하고 나의 관계가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죄성 나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표현한 거에 있어서는 관계적으로 죽었다는 관계가 없다, 살아있다는 관계가 있다 이건데 언약도 똑같아. 언약이 죽었어 그러면 옛날 언약은 끝난 거야. 더 이상 그 언약이 소용없어. 야, 그 언약이 아직 살아있어. 이거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우리는 여전히 그 언약에 묶여있어 이 뜻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원래 우리가 죄성과 나의 관계가 어땠냐는 거예요. 죄 아래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죄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나를 주장하고 있었고,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다스렸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있었어, 나를. 그럼 나는 죄한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죄에게 종 노릇을 하고 있었죠. 자,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다. 그죠? 나는 종 노릇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죄하고 나의 관계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고 얘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이걸 주께서도 얘기하셨죠? 너희가 뭐지?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됩니까? 한번 종 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상태, 우리가 원래 이게 자연인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죄성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종노릇을 하니까, 내가 종노릇을 하니까 나는 잘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종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주인이 있고 내가 종이라 해봐요. 주인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막 이쪽으로 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처음 왔든지 어쩌든지 아무튼 이쪽으로 가고 있어 내가. 그죠? 난 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자유가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주인이 이끄는 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이라고, 종. 내 자유가 없고 내 뜻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죄의 종이다. 죄가 내 주인이다. 그럼 뭐냐면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우리 상태예요. 자연인의 상태. 죄를 안 짓고 싶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나도 좀 선하게 살아볼까 어쩔까 막 의롭게 살아볼까 어쩔까 막 해.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서도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또 나를 사랑한 거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영광 위해 살고 싶어. 알고 보니까 또 내 영광 위해 살았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또 알고 보니까 내가 있고, 알고 보니까 내가 있고, 알고 보니까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뭘 해도 다 나를 위해서고 다 내가 하는구나.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이게 일반 자연인의 상태라고요. 가시나무 맞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게 이제 이 죄성을 깨달은 사람이지. 그렇구나. 불교도 야, 인간이 다 이기적이다. 이게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고통의 원인이다. 도를 깨달은 사람이 다 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인은 이걸 깨달아. 또 이걸 못 깨달으면 철없다 그래 또. 이걸 못 깨달으면 철없다. 이걸 깨달으면 득도한 건데.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 죄악에 갇혀가지고 자기 이론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날까? 소문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관심 없거든 자기한테. 다 지 삶에만 관심 있지. 소문 안 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자기 삶에만 관심 있지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해코지 할 때 관심 있고 자기 거 필요 채워주면 좀 관심 있고 이럴 뿐이에요. 이거를 잘 깨달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살아요.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나한테 관심 없다. 죄를 지어 약간 주먹 쓰다가 다 사라지고 만다. 사람들은 다 지 삶에 바쁘고 지한테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 죄를 막 무섭게 짓는 거지. 뭐 겁 없이 짓는 거죠. 아시겠죠? 사람은 요런 관계였다는 거. 여기서 벗어나시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없어. 근데 이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느냐?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가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해방됐다고 돼 있죠.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3절도 있나요 혹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이 3절이 7장을 요약한 거예요. 자, 어디 써놓을 때면 써놓으세요. 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로마서 8장 3절이 저기 뭐 나오냐면 율법 나오죠. 율법 나오고 또 뭐 나와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육신 나오죠. 육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자, 십자가 이렇게 나와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선해요, 악해요? 이건 선해요. 하나님 법이니까 선하죠.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 다 의롭고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선해요. 그래서 선한 길로 율법이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어.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이 육신이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육신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죄성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 육신이. 근데 이 죄성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육신에게 율법이 온 거예요. 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 말씀이 선한 줄 알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죠? 술 먹지 말아라. 아,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술 먹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근데 마음에 이 율법이 들어오면 이 육신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 죄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아,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뜻이야. 근데 마음에 왠지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율법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서 그 율법과 만나가지고 이 죄성이 율법과 만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성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이 이 사람을 선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여기 실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이 너무 연약하니까. 죄성 아래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말씀이 임하면 이놈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꾸 섬기고 싶네. 아, 그게 죄인 줄 아는데 자꾸 의 마음은 자꾸 다른 신한테 갈까 마음이.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다가 결국 이리로 안 가고 이리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민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7장의 14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4절 다 이 얘기인데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죄의 종이 됐다 이 얘기죠.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는 원하는 게 뭐예요?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자, 내가 원하는 건 율법이죠. 근데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행하고 있어요. 죄에 팔려가지고. 그러면 율법은 선한 거라 이거야. 그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나는 율법을 행하고 싶어.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율법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 이성은 그 말씀이 맞아 그 말씀대로 살자 했는데 율법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율법과 반대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라고 시를 썼지만 원래 의도는 뭐겠어요? 내 속에 죄가 너무도 많아서, 그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속에서는 죄를 따라가는 거야. 죄한테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 있죠? 나는 없어요. 여러분 아직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 죄가 함께 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거예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갈등 속에 있는데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죽겠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알겠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누가 이걸 보고 막 이 로마서의 이 죄성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거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마음의 상태였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닌 거 알겠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는 이게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했는데 8장 가서 바로 연결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복음의 능력이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네, 이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아니 6장에서 이미 알았는데 7장에서 좀 부연 설명을 했어. 그러다가 8장에서 선언을 해준 거지. 완전히.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죄성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저주로 몰아갔는데 이걸 못 끌어내는 게 어떻게 복음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대속 제물의 어떤 이런 원리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만 여전히 죄를 구원받아도 남아있는 이 죄성의 문제가 어떻게 됐냐 이거야. 그럼 내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 아래 팔려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원리 아시겠죠?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 자, 나 있고 내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죠? 주님 나를 바뀌었고 그럼 죄성이 내 안에 사라졌어요? 안 사라져 여전히 있잖아요. 이 죄성이 내 밑으로 왔어요. 내가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죄성이 자꾸 올라와. 얘가 올라서 내가 왕도 하려고 그래. 근데 다스리면 돼. 자꾸 다스리면 돼. 다스리면 돼요. 그 다스림의 원리가 뭐다? 여길지어다 원리.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믿고 여길지어다. 죄성이 나를 다스리려고 올라올 때, 야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짓밟아요. 그걸 짓밟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진리를 주장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와 막 붙잡아 싸워가지고 내가 네 죄에 끌려가나 봐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진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는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4페이지 가보면 자, 자기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이들은 자기애와 자기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를 사랑하는 동기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의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신념이고 이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에 충만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겼고 책임 회피하고 정직한 자기 직면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자기애와 자기의는 수동적으로는 회의와 비참, 우울과 자살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는 분노와 복수, 혈기, 보복 심리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이 진정한 이타적 사랑과 자기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이들은 모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서도 죽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앞으로 신앙 좋아지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마음에 믿고 이 진리를 주장해야 된다. 진리를 주장할 때 진리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멘. 진리가 실제면 그 진리를 주장하면 그 진리가 적용돼요. 이루어진다 이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이게 자기의나 뭐 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자기의예요.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자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여기에 지배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자존심에 대해서 난 죽었어 하고 털어요. 이 진리를 자꾸 주장하라고요. 또 자기 연민이 밀려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러기는 구원받은 인생이 뭐가 불쌍하다고. 안 불쌍해. 안 불쌍해. 주님 만났으면 아무도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안에 부하가 다 들었는데 뭐가 불쌍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불쌍해. 아파도 안 불쌍합니다. 공부 못해도 안 불쌍해요. 학벌이 없어도 안 불쌍해. 아무것도 안 불쌍해. 주님을 만나는데 뭐가 불쌍해요. 못 만난 인간들이 불쌍한 거지. 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대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죄성의 자기의와 자기 연민, 여기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라고요. 진리를 막 선포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 거짓말을 내가 자꾸 믿고 있으면 거기에 어둠의 영도 역사하고 또 이렇게 이 똥파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더 강화시켜 그런 거를. 그래서 일단 이 근거를 끊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축사를 할 때도 쫓아내도 자유로워지거든요. 일단 복음의 원리를 일단 주장해야 돼. 근데 어둠의 영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 경우는 자꾸 생각을 줘요. 생각을.
원리는 깨졌는데 영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영은 이게 잘 기억해야 돼. 죄성을 논한 거죠. 복음에서. 자, 죄성이 일종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죠. 계약 관계. 그러니까 나는 죄성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은 거죠. 내가 죄성을 지배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계약 관계가 바뀐 거죠. 근데 또 왜 이런 오해,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림 같은 경우에. 자, 죄성의 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귀신 들림이 당연히 있겠죠. 바비가 완전 거짓말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귀신 들림과 귀신의 영향을 당연히 받아. 자, 열등감이 내가 많다. 그럼 열등감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성도 열등감을 부추겨요. 죄성이 열등감을 부추기는 토양이 돼, 토양이. 여러분, 그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 아니군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인은 절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자연인들은 열등감을 약간 좋은 재료로 쓸 뿐이에요. 다 열등감이 있어, 다 열등감이. 열등감에서 정말 자유롭다?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자연인은 열등감 속에 힘들어요. 근데 다 자기만 힘들어하는 줄 알죠. 원리상 전부 열등감에 쌓여 있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열등감 없어요? 제일 심해요. 돈 많은 사람은 열등감 없어요? 허버 심합니다. 예쁜 사람은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엄청 심해. 예쁜 사람 살기 편해요? 아니, 예쁜 사람 살기 편해요? 안 편해요? 힘들어요. 힘든 걸로 밝혀졌다잖아. 못생긴 사람은 허버 힘든 걸라고 그러잖아. 똑같아. 공부 잘하는 사람 열등감 심해요. 못한 사람은 허버 힘들어. 그러니까 다 했어.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경중의 차이가 다 있다고. 누가 뭐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뭐야, 아무튼 귀신도 열등감을 자꾸 줘. 근데 이거 뭐냐면 일종의 틀이야, 틀. 틀이에요, 틀. 알겠어요? 그래서 쫓아내도 언제든 들어와요. 틀이고 영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 근데 틀을 없애도 영이 있으면 이 영은 뭘로 역사하냐? 무조건 생각이에요. 틀이 해결돼도 영이 있으면 계속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생각도 느낌하고 비슷해요. 내가 생각이 들어온다 해서 그게 진짜입니까? 아닐 수 있고 그게 전부입니까? 다 부분적이거든요. 느낌도 부분적이고. 생각이 온다 그래서 이 틀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생각에 속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영이나 감동 이런 걸로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죄성 아래 있다. 이건 틀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도 언제든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근데 이 틀이 해결됐어도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죠. 그죠?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영을 쫓아내면 그만이야. 근데 이 영은 생각만 주기 때문이에요. 영이 쫓겨나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편안해. 그리고 다스려진다고 해요. 근데 이 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이 쫓겨나가도 없어도요. 다른 생각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열등감 많이 들어도 다른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이 틀 때문에. 계속 죄의 포로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할 때는 축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단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들어오면 이 복음을 좀 잘 알려줘야 돼. 그래야 이거 지속적으로 이기지. 축사해놓고 또 지나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자꾸.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3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기 삶 속에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주장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함께 죽었다는 것, 죽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자됐다. 주님과 연합됐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다 내 안에 실제가 됐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그 기도를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진리를 주장하는 기도, 그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형태의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